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저희 이번 말씀은 외치면서 시작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신명기 7장. 네, 저희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아멘. 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자르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자르신 주 독수리 같은 빛 주시네. 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속에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원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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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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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 내 반석 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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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하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옷사도 겁없네. 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네. 주님을 사랑이여 다 힘은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2절 찬양합니다. 온 인류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리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망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네.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받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각자 모든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주님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셔서 제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꽃피는 계절 봄이 됐습니다. 새 학기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주제인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한 주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성품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3월의 주제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그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도 아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리고 이 고백을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칼빈이 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건대 이런 고백을 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삶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들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짧든지 길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따라가며 살아갔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어리든 뭐하든 사실은 우리의 끝이 인생에 반드시 끝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지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자기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설명을 하라. 만약에 그렇게 누가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고 관심 없었던 사람, 그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하여 그들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쫓았더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갈렙? 내가 갈렙이 얘기해 줄까? 갈렙은 정말 나만 쫓아왔어 라고 성경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텐데요. 그때 뭐 물어보는 건 자유인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괜히 또 가가지고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 저기 장경원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만 사랑했나요? 자신이 없어요. 예. 제 거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거만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게 대단한 은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은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은 진짜 나만 사랑했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자꾸. 갈렙은 일생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랐고, 근데 하나님을 따른 삶, 그러니까 와, 그 사람은 되게 잘 살았나 보다. 사실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겨야 했고요.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막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잘 모르니까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갈렙의 특징이 있다면, 사실 갈렙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 뭐 더 좋은 걸 받은 사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렙은 그걸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나만 믿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무턱대고는 무식하게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시종인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면 좋아하실까? 그 일만 행하며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 딱 그거 하나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에게는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야 오늘은 예배 꼭 가야 되냐, 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겠어? 아니 그거 말고 세상에서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너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봐라, 너 그거 이용당한다,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근데 막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의 장점이 뭐였냐면, 그렇든 말든 나는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볼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래.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만 할래. 그냥 굉장히 단순한. 근데 사실 이 단순이 여러분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단한 의미긴 해요. 예, 갈렙이 받은 은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 갈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 그럼 막 가. 전쟁에 막 선봉해서 남들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집사님 때도 그렇고 본인이 쉬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 쉬시는 날에 교회 여러분 저 주중에 교회 안 와봐서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안 오는데 누가 와요? 없죠, 당연히. 여러분 교회 주중에도 와도 돼요. 뭐 주일만 와야 되는 데가 아니고 뭐 주중에 잠겨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막 주중에도 집도 가까운데 막 놀러 오고 막 그래요, 알았죠? 맛있는 거 하면 들고 와서 여기서 먹으면 나도 같이 얻어 먹고 막 좋잖아요, 그죠? 막 사진만 올리지 말고, 둘만 먹지 말고.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와서 뭘 섬기든 말든 누구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막 오셔가지고 막 저 여기 옥상 위에도 올라가고, 옛날에 막 저기가 막 물이 샜어요. 저기가. 그리고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셔. 집사님 가셔가지고 저기 가서 막 그거 고치시고, 말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알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물이 샜는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교회는 그냥 원래 깨끗한 줄 알고 막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먼지가 싹 날아가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수고하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막 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준비 자세가 딱 돼 있는 사람.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게 갈렙의 모습이었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갈렙의 모습을 좀 보자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나이 40대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그 광야에 40년의 세월 줄 2년째에 되었을 때에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막 정탐하면서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르고 또 남방에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탁 이르게 됐을 때 헤브론을 딱 쳐다봤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장경원 목사님, 이문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전도사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쓸데없이 크다. 뭐 여러분 뭐 물론 쓸데없진 않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좀 쓸모가 있었어요. 커튼 제가 달아야 돼.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뭐든 높이에 있는 거 제가 해야 돼. 막내인데 형도 있는데 내가 해야 돼. 막 짜증이 나. 근데 갈렙은 그걸 짜증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전쟁하면 안 돼. 그리고 정탐하고서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을 갈렙은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아낙 자손, 왜 갈렙의 눈에 아낙 자손이 안 보였겠어요? 당연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제가 이정원 집사님에 딱 숨으면 내가 엄청 날씬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숨겨. 절대 안 그래요. 거기 숨은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갈렙이 아낙 자손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은 아낙 자손이 보이는데 아낙 자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 헤브론이 그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땅, 야곱이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했던 땅, 요셉이 묻혔던 땅,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땅. 아낙 자손 그까짓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여. 뭐가 보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의미 있었던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실제 정말 옥토, 정말 풍요로운 갖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민수기 13장에 가서 가면 뭐라고 그래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낙 자손은 대장부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뭐 같다고? 자, 퀴즈.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대장부라고 하고 자신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답? 예. 맞췄습니다. 모든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일단 나가시기 전에 뭐라도 하나 꼭 드리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스스로 뭐라 그런 거예요? 메뚜기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학교 뭐 그런 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메뚜기라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안 그러죠. 근데 메뚜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전도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만 나한테 오면 그 순간 나는 막 초라해져. 낮아져도 돼. 막 갑자기 겸손해져. 막. 현실은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르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갈렙은?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에라 모르겠다 뭐 배째라 그러고 그냥 막 믿은 그런 사람이어서? 무식해서? 만약에 갈렙이 이게 자기의 계획이었으면 갈렙도 보는 눈이 있는데 아낙 자손이 이따만한 거 다 보이는데 자기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그게 갈렙의 시선이었어요. 갈렙과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러 간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거 정복할까 말까 결정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건영이한테 건영아 집에 언제 오니? 건영이가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아빠가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 파리바게트에 케이크 온라인으로 송금해 놨으니까 들어올 때 빵 찾아와라.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고 해요. 건영이가 딱 파리바게트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빵 모양까지 이제 사진으로 다 보내주고 찾아만 오면 돼요. 그걸 빵을 딱 보면서 건영이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는 수고는 해야죠. 가져오면 돼요. 근데 정말 아빠가 돈을 냈을까?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왜? 건영이는 알거든요. 아빠 지갑을 열어봐도 돈 10,000원이 안 들어있다는 걸. 근데 돈 10,000원도 안 갖고 있는 아빠가 과연 25,000원짜리 케이크를 살 수 있었을까? 막 신뢰가 안 되기 시작하면 내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송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카카오뱅크 그거 다 봤는데 77원밖에 없더만. 뭐 이러면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건영이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요. 예, 저는 25,000원짜리 케이크를 못 살 수도 있겠죠. 저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갈렙이 여러분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갈렙이 여러분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갈렙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시 전능하신 분이라는. 갈렙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는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악장도 이따마거나 작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케이크 가지고 오면 돼. 그게 건영이의 일이지. 가가지고 사장님, 근데 우리 아빠가 돈을 냈을까요? 사장님이 그럼 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빠 아닐 수도 있어요. 딴 거 한번. 내 돈 뺏길까 봐. 야, 이거 아빠가 나 골탕 먹이려고 결국 케이크는 집어들었으니 안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사장님이 야 돈 내야지 그러면 내고는 와야 되고. 여러분, 이 웃기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정탐꾼 10명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일 보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갈렙을 너무 높이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을 막 높이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면 그들을 존경해서 높이기보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만 같아. 그래, 나는 저와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헌신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갈렙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갈렙은 했는데 왜 나는 안 하느냐고 이래버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막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은 이거 정복할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결정권 자체가 처음부터 애당초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명령과 부탁은 다른 겁니다. 명령은 수행하는 것이고 부탁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은채야, 다음 달부터 이렇게 찬양팀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해 줄 수 있니?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침묵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감동 먹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하거나, 야 이거 대놓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거나, 뭐 어쨌든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저의 부탁은 여러분이 거절도 해도 돼요. 이종환 집사님, 내가 오늘 저녁에 집사님이 해준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밥 좀 해줄 수 있어요? 거절해도 돼. 거절해야 돼. 뭐 해준다는데 뭐 어떻게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부탁을 하고 여러분은 선택을 해요. 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의 부탁은. 왜냐하면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부탁은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명령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정해요? 못하겠대요. 결국 그 선택을 한 10명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선택을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보고를 따른 모든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서 갑자기 갈렙이, 그 겸손한 갈렙이 갑자기 자기 권리 주장을 해. 이거 내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막 그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 옆에 사람들 보면 야, 너 미쳤어. 막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갈렙이 12명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십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모세가 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 38년 동안 남은 38년 40년의 광야 생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38년 갈렙은요 한결같이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밟게 하시는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내 거 삼아야지. 비전을 품고 38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헤브론 가면 죽어 그러는데 갈렙은 미쳤나 왜 자꾸 저길 간다고 그래.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뭘 왜 그래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건영이가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당당하게 사장님 케이크 주세요 말해야 돼요.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고. 거기 가가지고 뭐 쭈삣쭈삣 하면서 이걸 달라고 할까 말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빠가 돈 다 냈는데 뭘 걱정을 해. 갈렙이 대단한 믿음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잘난 체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한 건 그의 자기 권리 주장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갖고 오라 했으니까 가지러 간 거예요. 갈렙은 거기에 무슨 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받겠다. 하나님 주신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두려운 대상인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어떻게든 막 도망가야 되는 그런 데시에요. 심지어 성읍이 얼마나 큰지 막 압도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차고 넘쳤어요. 이미 땅 분배가 끝나가지고 이제 가져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직접 싸워가지고 가져가야 된대요. 갈렙에게는 헤브론은 조금 달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오랜 시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녔던 꿈이요 비전이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문제는 비전이 돼야 되는 거지 문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비전을 문제로 바라보니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누가 비전의 사람이 됩니까?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줘도 문제로만 보여요. 갈렙은 사명에는 위대하지만 소명에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복잡하게 생각 안 했다고요. 그 명령은 그냥 명령으로 끝. 더 이상 단순하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주를 위해 일할까에 생각을 할 뿐이지. 갈렙은 자기 권리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의 권리 주장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때. 그때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큰 소리 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소리여야 돼요. 찬양의 소리여야 돼요. 갈렙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어렵고 복음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하고 심지어 막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때는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들 때 우리 현준이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준이가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준이가 9시 반 예배를 올라면
사는 데가 저기 기흥인데, 기흥 어디 있기나 알기나 해요. 동탄, 오산, 그것도 모르면 수원 지나 평택 가기 전에 뭐 어쨌든 멀어. 예. 거기서 여기까지 9시 반 예배를 오려면 지나오는 길에 교회만 수천 개가 있을걸?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사명 앞에 신실하니까, 소명 앞에 단순하니까. 소명을 찾고 큰 교회에서 찾고 소명을 찾고 멋있는 교회에서 찾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 신앙생활이. 그러나 소명은 내게 맡기신 곳에서, 사명은 맡기신 현장에서 처절하게, 사명은 열심히, 소명은 단순하게.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갈렙의 어쩌면 유일한 고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난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말하는 사람들만 잔뜩 떼거지로 모여서, 죄 지은 사람은 있는데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잖아요, 나라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 모든 곳에 갈렙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있어서 위대하지만 단순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지만 단순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자 되는 삶,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가 위대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온 세대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여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CTS 사무국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잘 찍어서 수고했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3월 23일 날 교회에 가도 되냐. 그래서 교회 오는 거야, 뭐 마음대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촬영하러 온대. 그날은 예쁘게 입고 오세요. 뭘 어떻게 촬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요즘에 그 유튜브랑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교회로 나선 길인가 뭐 우리 교회 소개하기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독교 예능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날짜를 23일로 특정해가지고 그때 가도 돼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온대요. 우리 교회 뭘 소개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뭐 화려한 뭐 시설, 뭐 우리가 대단한 시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시설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보여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참에 엄마한테 옷도 사달라고 그러고,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진짜 재밌게 사는 거예요. 막연한 재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오래가. 근데 기쁨이 또 내게 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명에는 위대하고 소명에는 단순한 그 십자가를 위해,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에는 위대하고 소명에는 단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 곧 사명에는 위대하고 소명에는 단순한, 부르심에는 온전한 확신으로, 부르심을 위한 섬김에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의 사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